전철 7호선 타고 가다 보면 이수역과 고속터미널역 중간에 내방역이 있습니다. 내방역에 다가올 때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번 내리실 역은 내방역입니다. 그때 엄마랑 함께 가던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내방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전철 타고 가다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웃었습니다.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전철에서 우리 집에도 내방 있는데 너무 기발하고 너무 이뻤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뒤에는 초등학생 딸이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딸이 엄마 아빠에게 말합니다. 내 아파트다, 내 아파트. 엄마 아빠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파트가 어디 있단 말이냐? 딸이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저기 보세요. 내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내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무슨 아파트였을 것 같습니까? 네, LH 아파트. 딸이 보았던 아파트는 LH 아파트였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한 거지? 제발 딱딱한 것은 썰지 말아주세요. 칼이 너무 날카로워서 아파요. 설마 도마가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인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경 초등학생이 확실합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목 속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토마스,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를 말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는 금요일 낮이었습니다.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상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갈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갈 수 있지만 어둡기 때문에, 옛날에 어두울 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라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어두운 이런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일 새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묻히던 그때 무덤의 위치를 분명하게 보았고 그 무덤으로 정확히 찾아갔는데, 그런데 막았던 돌은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절, 놀랍고 슬픈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슬픈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더 젊은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확인한 것은 더 용감한 베드로였습니다. 9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마리아처럼 시신을 도둑맞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예 없습니다. 시신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 기뻐하며 반가워하며 라보니 소리칩니다. 요한이 친절하게 괄호로 라보니는 선생님이란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녀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이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에게도 나타내 보이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까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 가는 2 제자 옆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옆에 서 계셨습니다. 한참을 동행하며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부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몰라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시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렸지만 다른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두 제자 이야기에서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입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주일 저녁 때입니다. 도마를 제외한, 가룟 유다는 이미 극단적 선택으로 죽었습니다. 도마를, 그 12명 제자 중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모처에 모여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다가 되돌아온 두 제자가 예수님 부활 사실을 알렸지만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는 시신 도둑 맞은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부활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시신 도둑 맞은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믿지 않는 다른 제자들에게 진짜 예수님 만났다, 제발 좀 믿으라 하면서 방방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방방 뛰어보았지만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부활주일 저녁이 되었지만 부활의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침울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무서워라 죽으라 도망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자기도 잡혀갈까봐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둑맞은 시신 이야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더욱 그들을 두렵고 침울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움으로 모든 문들, 여기 보시면 모든 문이 꼭꼭 잠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모든 문들이 이중삼중으로 잠겨져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만 나도 혹시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귀를 쫑긋합니다. 그런 공포, 귀속말로 소곤소곤, 그 분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열어준 적도 인기척도 없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한중간에 짠 나타나셔서 얘들아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도 놀란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동일한 장면에 대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 처음 봤을 때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20절, 역시 누가복음 기록을 합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두 손과 창에 찔렸었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만져보고 살과 뼈를 확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패인 못자국, 창자국이 선명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유령이 아닌가 의심스러워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먹을 거 없나 라고 하십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자리에서 다 잡수십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뼈가 있습니다. 못자국, 창자국 선명합니다. 음식도 드십니다. 유령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부활은 몸까지의 부활이 확실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일반 사람의 몸과는 분명 다릅니다. 3차원의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몸입니다. 문이 닫혀도 들어오고 나갈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몸, 완전한 몸입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도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며 기록한 이유는 당시 횡행했었던 영지주의 이단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정신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라는 극단적 이원론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 겁니다. 육신으로 온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가 횡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신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무섭고 불안했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의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떼어서 나누어서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만이 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 그런데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두면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하네? 제자들에게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고 학자들 간 의견도 분분합니다. 가톨릭에서 사제에게 죄 용서의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성경 중 한 곳입니다. 고해성사제도, 면죄부 등등의 근거가 되는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21절에서 23절 전체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더 나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AD 61년에서 63년에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했습니다. 한참 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이미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난 권능, 초대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요한이 주도적으로 경험했고 그 모든 내용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는 그럴 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이후 누가복음 2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2를 기록할 계획이 없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썼을 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이미 알고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서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녹아들게 했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21절에서 23절 다시 보십시오. 21절 끝부분 보내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스스로 힘으로는 사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명 수행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22절 23절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면 그들이 죄사함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사도행전 1장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제자들에게 죄사명권까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의 영접 여부에 따라 죄가 사하여질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는 죄사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에게 죄사함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있을 것이요 수동태로 쓰여진 이유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두어 장만 가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은 요한식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24절에서 본문으로 가서 24절에서 25절 보십시오. 19절에서 23절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는데 도마는 왜 없었을까요? 토마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셨을 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째 알겠습니까? 라고 따지듯 물었던 제자가 도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들은 무서워서 문 꼭꼭 잠그고 틀어박혀 있을 그때 도마는 어딘가로 막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확실히 도마는 남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 이성주의 성향의 사람은 체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도마가 제자들 모임의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래도 도마의 거처는 이곳입니다. 나중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25절 앞부분 이르되의 원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진짜다, 참말이다, 이 녀석아 우리 말 제발 좀 믿으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여러 번 말했었고 지금도 미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지금도 그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마다 도마가 말합니다. 마 고마해라, 많이 들었다 아이가. 내가 너희들 말 어째 믿노?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다. 너희들이 봤다는 그 사람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 도마를 나무랄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시신 도둑 맞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문 속 표면상 의심이 많아 보이고 믿음도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성격의 도마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증거한다면 도마의 증거는 다른 제자들의 증거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훨씬 더 신뢰가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과 똑같습니다. 도마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유대인들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둘 다 기간에 산정시키는 계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1회가 아니라 1월화수목금토일 여드레, 일주일이지만 여드레 이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여드레를 지난 이날도 주일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 여전히 문들이 꽁꽁 잠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예수께서 숨을 내쉬었던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었다면 아직까지 이러고 숨어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주일에 없었던 도마가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유령이 아닙니다. 살과 뼈가 있고 음식을 먹는 육신을 가진 그렇지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완전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도 샬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평강이 이토록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가 확실하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7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몸에 못자국, 창자국에 정말 손가락을 넣어봤을까요? 초기 전성은 정말 손가락으로 못자국,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미술가들이 이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로마의 한 성당, 성십자가 예루살렘 성당입니다. 로마의 한 성당에 도마의 손가락 뼈가 썩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인지 가짜인지, 그 손가락이 정말 도마의 손가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성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도마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만약 손가락을 넣어 보았다면 너는 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도마가 직접 확인했다면 이어지는 도마의 말은 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등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도마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현과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 압도된 도마,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할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속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보다, 나다나엘의 고백보다, 사마리아인의 고백보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보다, 마르다의 고백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완전한 고백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누명이 씌워져 있지만 이 고백을 접하노라면 도마의 믿음이 오히려 다른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해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선생이었습니다. 도마에게는 주님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 제자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밉상처럼 굴었던 도마의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최고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진술했습니다. 요한복음 결론부에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성주의자, 실정론자, 회의론자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의 고백보다 더욱 신뢰가 가는 고백입니다. 본문 29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29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마를 콕 집어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도마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승천 이후 온 지구상에서 생겨나게 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던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은 땅을 밟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실제 대화하며 말씀을 실제로 배우며 예수님 손으로 만짐을 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도마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도 도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도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도에게 사명이 부여됩니다. 놀라운 평강도 주어집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을 향해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성도의 그 사명이 수행될 때 죄 용서함 받는 자와 용서함 받지 못하는 자가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복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더욱 복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처음 교회로 가는 많은 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선생을 뛰어넘어 메시아를 뛰어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그 누구도 도마의 고백으로 자기까지 복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각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만 베드로의 주, 베드로의 하나님, 요한의 주, 요한의 하나님이 됩니다. 목사인 아버지의 신앙 고백, 권사인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나를 복된 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아내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다고 내가 신앙 좋은 자가 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자녀를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각각의 구원은 각각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 두 곳을 읽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서 또한 더욱 복된 자의 삶을 다짐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주보 중간 하단에 있는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면, 만약 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본 분 있습니까? 우리가 못 보았다고 안 믿는 겁니까?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 우리에게 참 믿음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생길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게 되는 참 복된 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결론으로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자의 삶을 더욱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이 더욱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